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혀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도 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정말 뛰어나다고 했던 사람도 야, 저게 썩은 동아줄인 줄 모르고 저런 선택을 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있었던 거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핍박과 속임수와 유혹이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적에 속지 말고 핍박을 이겨라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또한 어려운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핍박을 이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요. 많은 이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을, 이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많은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났고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합니다. 이런 어떤 대단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이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뭐 AI 시대, 뭐 어떤 AI가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추측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써질 당시에도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짐승의 숫자 666이라고 마지막에 18절에 나오거든요. 이 666을, 이 숫자를 다시 글자로 바꾸는 그런
또 학문이 있거든요. 그걸로 맞춰보면 666을 바꾸면 네로가 됩니다. 또 616이라고도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본에 따라서 그거는 뭐 네로, 네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로나 네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로나 네론이나 똑같습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죠.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이때 당시에 그런 핍박자도 또한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 써질 그 AD 90년 그때쯤 그때는 네로 황제가 아닙니다. 없어요. 그때 네로 황제. 근데 왜 네로라고 이걸 했냐는 거예요. 만약에 네로가 맞다면 왜 네로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탄에 의해서 핍박과 속임수와 유혹을 하는 존재는 이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상징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자꾸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또한 맞을 수도 있는 거죠. 많은 그런 핍박자들 중에서 하나일 수 있다. 그 상징에 해당하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막 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이 짐승이요.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양 같은 뿔이 있대요. 뭐죠? 이 본문 나오기 전에 요한계시록 우리 앞에 읽어왔지만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 거짓 선생들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얘기한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단들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이단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이요. 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이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다락방에서도 오직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JM에서도 오직 예수는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된다. 사탄조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이 어떻죠? 양 같은 뿔이 있지만 말은 용처럼 한다. 이거죠. 속이지만 복음인 것처럼 속이지만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용처럼 한다. 이건 뭐죠? 거짓의 아비를 따라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거 이제 뒤에 또 이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이번엔 그 짐승이 행하는 핍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일에서 14절까지는 그 짐승의 특징과 그 짐승이 행하는 이적에 대해서 나오고요. 15부터 18절까지는 그 짐승 행하는 핍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핍박을 이기라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핍박하느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생명의 공격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다 표를 받게 하고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사고 팔지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의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생명의 공격과 돈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때로 복음을 위하여 손해를 보고 우리가 손해가 아니더라도 사랑하여서 수고를 하는 손해라고 표현 조금 이상하지 아무튼 사랑하여 손해를 보고 사랑하여 내 품을 쓰고 사랑하여 내 수고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뭐 대환란의 시기가 오든 안 오든 어쨌든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성도에게 있는데 그때 왔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걸로는 어려움을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표적과 승리입니다.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 이 짐승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짐승의 특징과 표적이었는데요. 요한복음에 일곱 표적이 나오고 예수님이 다섯 번에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를 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누구다 이렇게 딱 밝혀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쉽습니다. 예수님 누구지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안 읽어서 그렇지. 그죠?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 기도를요. 진작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막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기도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누구라고 다 얘기했어요, 성경에. 네, 그 일곱 표적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적과 뭐가 다르냐? 예수님의 표적은 단순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은요, 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가나의, 예수님의 첫 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겁니다.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기쁨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는 메시아시다. 그리고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 연합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불러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의 잔치를 가져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이지. 그냥 잔칫날에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야, 술 먹고 놀자라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게 아닙니다. 또 두 가지 더 중요한 걸 보겠는데요. 또 중요한 걸 보겠는데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아, 일용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필요와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 오병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우리의 육신의 구원, 영혼의 구원,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 베푸셨을 때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공급하신다. 그게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죠. 예수님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적어도 밥은 안 굶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십니다. 왜 피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지금 예수님 하고 싶은 얘기는 육신과 영의 구원의 공급자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빵 생기네. 빵주는 빵집 아저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해를 더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또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는 표적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우십니다. 비, 비통하여서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을 생기게 하는 표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지금 많은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 어디 뭐 권사라고 하는데 뭐 미래를 가져다 맞추고 또 어느 목사가 뭐 병을 기가 막히게 고친다더라. 그래서 막 이 가짜 이빨을 아말감으로 때운 거를 금리빨로 바꿨다고 안 해요. 목사가. 만약에 바꿨다. 진짜로 이 몇천 원 주고 때운 게 진짜 금리빨로 바뀌었다. 더 큰 문제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내기하는 그 짐승에 해당하는 목사예요. 바꾸면 더 큰 문제예요. 바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리려고 하는 뜻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요. 짐승의 표적은 뭘 위한 거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하는 데에 이 짐승이 행하는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이적에 속지 않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거예요.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아, 이 이적에 대해서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많은 핍박과 속임수와 유혹과 많은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내가 막 잘 될 것 같고 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 선택을 안 해야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그 중요하죠. 그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유익이 생기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가? 가까워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바른 선택입니다. 내가 이거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안 한다. 근데 이거 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그러면 해야 되는. 그게 바른 선택이에요. 그 우리의 선택은 유익을 따르는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 우리가 바른 선택입니다. 또 우리가 핍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존재가 이미 되게 하셨고, 우리가 삶을 얼마나 순종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미 어린 양을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어린 양을 따라서 의에 대하여 살고, 우리를 부활할 존재로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우리가 어려움으로 갈 수 있다. 어려움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부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핍박을 이기냐?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때 미래의 소망. 그리고 그 미래를 앞당겨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내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 내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이 두 가지 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였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으로 나가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와 영광과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것이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소망이고 핍박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보이는 많은 것들의 핍박과 속임수와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이 어느 쪽의 선택인가? 그 선택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를 알고 우리가 어린 양을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이미 우리는 1차적으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따르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어 우리 부활할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어려움이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의 지심. 우리 월요일에 묵상글 올려드렸던 것처럼 찬양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심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 삶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 영광에 동참할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핍박을 이기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많은 것, 핍박과 유혹과 속임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알아가는 쪽으로, 더 살아가는 쪽으로, 더 증거하는 쪽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